창세기 24장 28절서부터입니다. (24장) 28절서부터 49절까지 엄청나게 기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에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 약대 곁에 섰더라. 나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했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들의 발을 씻어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昌盛케 하시되 우양은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의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은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만일 나의 행한 길에 형통함을 주일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의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한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려서 말하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그가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 고리와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어본 그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그 라반이 아브라함의 그 종이 리브가를 따라가지고 그 자기의 집에 가서 라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성경적으로다가 구약 성경에 되어졌던 일들을 한 두세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깨닫고 믿음으로만 가지면 되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눈으로 목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시고 봐야 되는 거다고. 기도라는 것도 그렇죠.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 떡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떡 올 때까지를 기다려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떡이 와야 응답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해 놓고 응답은 보지 못한다고, 아니면 기도 자체 잊어먹은 겁니다. 그 얘기는 기도 안 했다는 거다고.
현재 그 한국 교단에 저는 그 일을 뭐 나쁘다 좋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복기도라는 게 있어요. 중복기도. 물론 중복기도 하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중복기도의 근원이야. 근원. 그 근원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뭐가 근본이 되어져야 맞느냐? 중복기도를 부탁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그 뜻이 이루어질 만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역시도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그게 맞는 중복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중복기도 하는 거 보면 전부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다고. 중복기도의 거의만 80~90% 정도 되는 그 내용들이 뭡니까 그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모임을 주관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기도회를 갖자. 그럼 이제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래 물어보면 거의가 다 기도의 제목이 뭐 신랑이 뭐 말을 안 듣는다, 신랑 말 잘 듣게 해달라, 또 뭐 사업이 지금 안 된다, 잘 되게 해달라, 집에 쌀 떨어졌다, 쌀 좀 달라, 뭐 딸내미가 취직이 안 돼,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전부가 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어린아이들 수준에서는 그 말들이 뭐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기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해서 장성한 자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별로 마땅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맞는 기도라는 것은 먼저 기도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루어질 거다 혹은 그 사람을 도울 거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그것이 바람직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 이상이 중복기도도 엉터리로 자기들 욕심 채우기 위한 조금 전에 우리가 스가랴서 공부했죠. 그런 차원에서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 차원을 넘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창세기 24장을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 앞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그랬죠. 세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해서 그러면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다는 이야기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섰다.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자가 여기에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그랬으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간 사람들은 2명 그리고 천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법입니다. 법. 이것은 그 창세기 시대 때 이런 법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을 준 것으로 미뤄본다면 하나님 안에는 이미 이 법이 있었다는 거죠. 맞나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모세 시대에 10가지를 정해 놓으셔가지고 모세한테 반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모세한테 그 율법을 준 것 보니까 이 율법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봐야 맞는 거다고. 또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서 6장과 7장 여기에는요 노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 그 다음에 창세기 지금 18장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라고 봐야 맞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이죠. 15장에서는 너의 후손이 애굽 땅에 갈 것이다. 애굽 땅에 가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번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에 번성하는 그 시간대에 너에게 줄 가나안 땅이야. 그 땅에는 400년 동안 죄악이 관영할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400년 동안 죄악이 관영할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너네들은 40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후에 너네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너네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성장할 동안에 가나안 땅은 400년 동안에 죄악으로 찬다는 겁니다. 죄악.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그때에 내가 애굽에서 번성된 너희의 후손이야. 후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 여자를 다 죽여라.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들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도구로 썼다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네들이 400년 동안에 가득 찬 죄악의 값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다가 그 땅의 죄를 없앴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죠? 그런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과 7장 여기에서도 노아의 심판입니다. 그 노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렀다가 심판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율법을 모세한테 주었지만 그 율법은 모세 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작성해서 준 게 아니고 이미 그 율법은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어찌어찌 하라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 안에는 그 율법이 있었던 얘기고 율법대로 세상을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과 7절 창세기 18장입니다. 그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부르짖음 그랬다고.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 것과 같은지 보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내가 본 내용과 같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행이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나누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천사는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1절 말씀에서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을 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렇다면은요, 두 천사들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는 있지만 천사들이 움직이는 시간대 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아무리 멀다 그래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얘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도중이야. 그 도중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으면서 갔다고 봐야 맞겠죠. 그 안에 한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두 천사들은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었다는 거죠. 들었기 때문에 소돔 성에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불렀다가 멸망시키는 거고, 고모라 성에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불러서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뜻 때문도 아니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생각, 이것 때문도 아니다. 두 천사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말에 따라서 두 천사가 움직였다라고 봐야 맞겠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에 따라서 천사들 움직이는 건다고.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목사님, 사람에게 천사를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사람이 천사를 명한다, 천사를 부린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와 종은 차이가 있는 거지. 자녀와 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자녀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자녀에는 자녀에 따르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이랬다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는 후사, 기업물을 후사, 그러니까 기업이 주어졌다는 거다고, 자녀에게는. 근데 종에게는요, 자녀의 권세가 종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에게는 주인의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후사는 못 된다는 거죠. 때문에 종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래도 자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자녀와 종의 차이다고. 그럼 성경에 천사들은 얘기할 적에 종이란 말을 썼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는 자녀 혹은 후사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비록 우리의 몸이, 우리의 힘이 천사의 능력에는 미칠 수 없다 손 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들이 우리한테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1000배, 1000배 능력이 많은 천사일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천사를 향해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천사는 종이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종은 자녀의 말을 들어야 될 의무가 부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천사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스스로가 나는 자녀의 권세를 갖지 않는 자요라는 스스로의 고백이 되는 거다고. 그런 사람들은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삶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원래 그럴지라도 그렇게 그냥 치보고 말라고 잘났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원래 우리는 못난 자요, 힘이 없는 자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아버지가 자녀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에서 45명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묻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45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아버지가 뜻을 정한 거지요. 10명 아브라함이 묻는 겁니다.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사하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두 천사들은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천사들은 들어야 되는 거고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대화하여 45명 아브라함이 묻는 거죠. 45명이 있어도 사하겠다. 하나님의 결정이다고. 10명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묻는 겁니다.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해 주겠다. 하나님의 결정이다고. 하나님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두 천사들은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뜻대로 두 천사들은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 기억해 놓으세요. 요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서 1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8장. 민수기서 20장을 봅시다. 20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했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랬죠. 들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백성들이 부르짖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야. 그 내용이 출애굽기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네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응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랬다고. 기억하사. 그럼 그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내가 네 후손으로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겠다. 후손으로 크게 하겠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는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한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있는 장소는 애굽이에요. 애굽. 그럼 애굽에 이네들이 있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의 후손한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도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천사를 보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천사를 보내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와가지고 한 일이야.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애굽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을 한 거지요. 또 이제 그 홍해 바다 안에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 물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일을 한 거고, 홍해 바다 안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을 죽이는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옮겨갈 때입니다. 그럴 적에 밤에는 불기둥으로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 광야에 40년 그들을 보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대충만 본다고 해도 엄청난 일을 한 거다고. 그 외에도 천사가 한 그 일은 메추라기 때 보내는 것도 천사가 한 거죠.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것도 천사가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천사가 한 거예요. 그 천사가 그 일을 왜 했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나라를 이루어 살게끔 주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아버지의 뜻입니다.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 종이 백성들한테로 가야지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는 얘기는 통틀어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가령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언약, 율법을 준 것은 모세 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 속에 약속을 하나 주었죠.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럼 여기에서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한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의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다니엘 있었죠. 다니엘. 그럼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한테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계명 1, 2, 3, 4계명을 지킨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록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다니엘이 구원해 달라 구원하지 말아라 이런 기도를 아버지 앞에 안 한다 그래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목숨 걸고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시대에도 1000대 그랬으니까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내려줘야 맞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그때에 다니엘의 고백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지킨 사람들이다. 이네들 역시도 그 아버지 앞에 구원해 달라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풀무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세 사람을 머릿돌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켰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 해놓은 그 말은 1000대까지 그랬으니까 연도로 따져본다면은 일대를 30년으로 보나 100년으로 보나 한 시대를 100년, 일대를 30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1000대 그러면은 3 곱하면 3만 년이죠. 3만 년. 이게 3만 년 동안이라는 말 가운데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생명 걸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는 구태여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은 어려울 형편에서 존재가 되어 나타나야 맞다는 거다고. 감이 잡히나요? 그 잘 좀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라는 게 한국 교회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없으면서
무조건 몸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경과 거리가 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99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존재가 틀림이 없던 100%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모세한테 아버지가 율법을 준 것은 BC 1405년경에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면서 순종하는 자한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의 연도가 대략 BC 600년, 그러니까 1400년에서 600년 빼버리면 800년 기간이 800년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니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잡아 사돈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다니엘이 당신이 세워놓은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사적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니엘한테 은혜를 베푸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이게 약속이니까.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약속이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간 겁니다. 그뿐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해서 은혜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해놓으신 약속을 안 지킨 분이 되는 거니까 신의 권위에서 실추되는 거다고. 꼭 떼야 되는 거죠. 50%도 아니요. 100%꼭 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것도 역시 대략 1400년경 일이죠. 이때에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라는 그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죠. 그때 여리고 성을 향해서 기초를 놓는 놈은 장자가 죽을 거다. 여리고 성에 문 설주를 세우는 놈은 막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해놓은 그 말인데 그로부터 역시 한 800년 지난 다음에 아방 시대에 히람이라는 자가 기초를 놓다가 장자가 죽었고 또 설주를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대로 됐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도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의 사자가 또 여기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사자가 불 가운데 나타나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천사가 항상 붙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사실화되어져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약속의 말씀에는 천사가 꼭 붙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이야 꼭, 이건 1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서 천사에게 능력이 있대. 능력 있는 그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데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에게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주었다고. 그 말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루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나 달이나 별들은 아버지가 하나의 그 물질이에요. 물체다, 물체. 그 물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사시 그러면 사계절이야. 일자 그러면 24시간이 되겠죠. 연한 그러면 365일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라는 그 말을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럼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는 일은 시편 104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의 천사여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움직여주는 일들은 이런 그 천사들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 간단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적인 부분이다고 지금은 이제 그 뭐 행성 충돌설이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년대 되면은 어떤 행성이 와서 지구를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또 몇 년도가 되면 또 뭐가 와서 어떻게 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끝이 가령 그 뭐 2100년도라고 쳐보자고. 2100년도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게 끝나는 날이야. 이게 지구를 멸망시킨 날이요. 우주를 없애는 날이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를 살고 있는데 2100년도까지는 8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다고. 88년 정도. 근데 지금 만약에 뭐 행성이 2015년도에 지구보다 10배나 큰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 지구가 비껴나갈 만한 길이 없다. 100% 과학적으로 충분한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딱 내렸다고 쳐보자고.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논리로 본다면은 100% 부딪히는 거야. 근데 성경적 논리로 본다면은 비껴가게 돼 있는 거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성경적 논리로 본다면 사시와 일자와 연을 이루라. 천사가 이루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지구보다 몇 배나 큰 행성이 떠돌다가 지구를 향해서 부딪혀 온다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2100년도에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2100년 되기 이전에 행성들이 수만 개가 지구에서 온다면 다 피해가게 돼 있다는 게 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조절을 한대. 조절.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천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루며 집행하는 일들을 천군과 천사가 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야. 그 날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2100년도에 세워놓았다면 2100년도 될 때까지는 절대로 행성의 충돌은 없다는 거지. 믿어지나요?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적용시켜야 될 부분인데 잘 깨닫기 바랍니다. 분명 그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세워놓은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 시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야. 아담 시대. 그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는 율법을 지켜라. 이게 이제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겁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신약 시대에서는요 십자가의 도를 주어놨어. 십자가의 도. 그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 그 다음에 죄에는 형벌이 따른 거죠. 형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오래전서부터 세운 아버지의 뜻이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다가 하나님이 세우는 모든 뜻이 완성돼 버린 거예요. 완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당시야, 그 당시에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 이 사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여자들이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갔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9장 4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그랬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란 이야기를 했던 얘기가 되겠죠. 그 외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이라든가 24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인용을 한단 말이죠. 저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더라. 그러므로 무덤가에다가 군대를 두어서 지키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얘기는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들었다는 거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을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다 해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이야. 그 여자들한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예수님께서 그 잠들어 있는 무덤에 가서 그 시체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향료를 넣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 말을 이미 해놨다는 거죠. 이 말을 믿음으로 가졌더라면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무덤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가 부활하면 우리한테 올 것을 기다리겠죠. 근데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다는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거다.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에서 야고보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이고 아니라,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그랬으니까 12명을 지적해서 제자가 되라 라고 한 12명의 제자 역시도 허탄한 듯 배어 안 믿었던 얘기죠. 허탄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그 죄의 값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입니다. 뜻. 이 뜻이 예수님께서 죽는 것으로다가 완성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킬 때에 예수를 가장 가깝게 쫓았던 12명, 한 명 빼버려 11명의 제자마저도 이 사실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성령께서 이 땅에 왔을 때서부터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럼 성령께서 와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8절 읽겠습니다. 7절서부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럼 이제 성령이 와가지고 세 가지를 증명한다. 세 가지. 하나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가 너네들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왜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그때서부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또 의에 대한 것은 예수가 아버지로 간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가야지 성령께서 오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예수가 간다, 가면은 성령 보낸다, 이게 의가 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의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과거 완료형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끝났다 이런 얘기다고. 현재의 세상 임금을 심판할 거다 이게 아니고. 다시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 이 말은 과거 끝났다는 거죠. 지금 심판 받을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받아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우리 역시도 이 글을 읽어보면 마귀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래 읽어야 맞는 거예요. 과거의 심판을 아버지가 해놨다로 읽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성령은 증거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걸 증거하는 거다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죄에 따르는 형벌로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우리는 대속.
대속입니다. 그러면 대속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에서 채찍에 맞는 것은 대속이고, 나음을 얻었나니에서 나음이라는 것은 우리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난하게 되셔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역시도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대속이 되는 거고, 너희가 부유하라는 것은 우리한테 준 완성된 복음이 되는 거다고. 또 예수가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도 대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피 흘렸다, 이건 역시도 대속이 되는 거고, 너희는 천국 간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와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인으로 딱 우리 속에 보냈다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를 이제 믿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 성령께서 성취해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서 요거 전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제가 그 몇 군데를 들어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는 무조건 가 있어야 돼. 거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일들을 완성시켜 놓을 연도로 본다면 AD 33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온 연도 역시도 33년에 왔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고, 또 그 성경이 2000년도니 지난 오늘날 우리 2012년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록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지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과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천사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과 천사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사람한테 믿으면 안 되어지고 사람 속에 지식과 안 되어져 있다 그래도 천사들은 이 뜻을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적용돼야 될 자가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 만약에 건강,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져서 그 말씀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말씀과 함께 있던 천사가 그 일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모든 뜻이야. 그 뜻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다가 지식화되어져 있어. 지식화되어져 있고, 믿음으로 지식화되어져 있는 그 지식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천사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일을 해야 맞다는 거죠. 항상 일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과 마음이 달라.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러니까 말로 고백할 때 이걸 전부 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 인정도 하고 떠들기도 해. 근데 내가 이제 가만히 목사님과 대화를 쭉 해보면은 분명히 말은 떠드는데 행동은 속에 믿음화 되어져 있는 말씀과 행동이 맞지를 않아. 그 얘기는 떠들고 있는 말을 본인이 안 믿는 거다고. 그러면 천사가 일을 안 해. 감이 잡히세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인지를 하세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듣고만 넘어 이게 아니고 잘 좀 구분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점검. 여러분들 점검해 봐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식, 그리고 행동이야. 내 행동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천사들이 내 속에 믿음화된 지식을 사실화되어 만들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이 항상 따라야 돼. 매일이야, 매일. 매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중요한 것은요, 그 물론 성도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야 되는 거고, 믿음화 되어진 말씀 가운데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고, 그 행동이 따르면 천사가 일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천사가 일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에 따르는 확신이 있는 거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 또 삶 가운데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면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대로 혹은 말대로 되게끔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혼 직전에 왔어. 이혼 직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결혼한 지 이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신랑이 너무나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막 심한 욕도 막 하고, 또 이제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동생한테도 막 그런 욕하고, 그래서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설명해. 복음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나보다 높고 너네 아버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보고 사랑하라 명해줬으면 너희 신랑의 허물에 이런 걸 보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 가서 그 일을 행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가서 그걸 행한 거야. 속은 막 뒤집어지지만 신랑한테 사랑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왜요? 그전 같으면 이렇게 하면 신랑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신랑이 그렇게 해더라 내 속에 화가 안 나고 하는 것 보니까 신랑의 마음이 조금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것은 성경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죠. 두 번째 주간이야. 두 번째 주간에 역시 가가지고 무조건 신랑 잘했다고 칭찬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 해준 거예요. 그 이제 신랑이 막 짜증내다가도 자기 마누라가 옛날과 달리게 막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변한 거죠. 세 번째 되는 날이야. 그날도 역시 동일한 얘기했죠. 그랬더니 세 번째 되는 그 날에는 주일날 3주야. 주일날 되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 신랑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교회를. 그런데 혼자 오기는 멋쩍다. 그래가지고 전라도에 살고 있는 자기 장모를 불러가지고 장모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으로 해서 교회를 갑시다. 그래서 신랑한테 전화가 갔댔지, 어머니한테. 그래서 엄마가 금요일에 와가지고 주일날 데리고 왔습니다. 요번 주에, 아직도 이제 다음 주는 안 된 거야. 요번 주 내가 어저께 그저께 들은 간증이야. 몸이 아파가지고 신랑이 좀 와서 나를 좀 데려갔으면, 이게 마음만 먹었다는 거야. 그런데 신랑이 진짜로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것이 그 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성경대로 했더니 비록 현상은 안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거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불과 3, 4주 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마누라 변화됐지, 동생 변화됐지, 신랑 변화됐지.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와가지고 신랑도 등록해서 등록. 요번 주에 이제 오면 또 이제 뭐 어떤 기적을 또 더 가져오겠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 순종하면 그분은, 이것은 뭐 그때그때 아버지가 왜 그러느냐, 이런 응답을 줘서가 아니고, 무슨 기계처럼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래떡 아시죠? 가래떡. 밀가루를, 아니, 쌀가루를 해가지고 쪄서 그것을 구멍 속에만 집어넣으면 가래떡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뒀다가 1년 뒤에 집어넣으면 또 나온 겁니다. 그냥 뒀다가 10년 뒤에 집어넣어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금형을 찢는 프레스라는 기계도 알죠. 그건 역시도 짜놓은 거 이렇게. 그래서 찍어내면 그 모양의 형이 나오는 거고, 그걸 뒀다가 또 10년 뒤에 같은 형이 나오는 거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는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 말씀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의 말이라 그러면 그 말이 영원하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의 말로는 지구 천지는 없을지라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랴,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 때입니다. 예수님 때 십자가 도요. 이건 역시도 영원의 세계의 일이니까. 이건 역시도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요. 천사들은 모세 때나 아담 때나 예수 때나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자리에는 천사가 항상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이 일을 할 거야 말 거야 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찌 한다 이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데는 천사가 이미 그 말씀과 함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자동으로 천사는 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이게 그냥 설마자고 되어 있네. 그게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기도해서 아버지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영적인 일들은 그냥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횟수는 잦아질 터이고, 그 횟수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일만 보는 게 아니고 영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감이 잡히나요? 다니엘 천사를 목도했잖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천사를 목도했지요. 사도 바울 천사를 목도했지요. 사도 베드로 천사를 봤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요. 천사들 역시도 그때 가브리엘이면 지금 가브리엘이야. 그때 미가엘이면 지금 미가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지금도 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죠. 속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럴 거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경처럼 들어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에게도 이 일은 적용되는 일이다고. 여러분들은요, 가르치는 자다 그래서 벗어나고 생각하지 말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말씀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본문. 창세기 24장입니다. 지금 그 창세기 24장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나반한테 하고 있는 말이야. 그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3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어찌합니까? 그 다음에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종한테 보내주고 있는 이유가 저번 주 설명이 됐죠. 사자를 보내주는 그 이유가 왜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얹고 맹세하야. 그 맹세 내용 가운데는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기 위해서 이삭의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보낸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브라함은 환도뼈 밑에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그 종에게로 넘겨주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은 종이 바벨론까지 갔다 올 동안에는 아버지의 뜻은 아브라함한테 있는 게 아니고 종한테 있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종한테 있으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당신의 뜻이 있는 종에게로 보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39절 38절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신 거죠? 그게 종이 잘나서가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종한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뜻 때문에 천사를 그에게 보냈다는 거다고.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못난 이들 아니야 다. 우리가 잘나서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도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 있는 천사들한테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한테 믿음이 없으므로